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10일에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최대 영화상으로서 오스카상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주로 백인 위주의 시상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실은 이 시상식에 대하여서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카데미에서 우리나라의 감독인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 장편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무려 4가지의 상을 받은 것이지요. 한국 영화 101년의 역사 가운데서 최고의 쾌거라고 불려지는 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이야기한 몇 가지 수상 소감이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그는 자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막이라고 하는 1인치의 장벽, 보통 1인치는 약 2.5cm 정도가 되는데요, 다른 나라의 영화를 보기 위하여서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자막을 넣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1인치 2.5cm의 자막, 언어의 장벽,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더 많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루어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그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입니다 라고 하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말을 인용하면서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던져 주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회가 어떠한 사회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또 함께 나눌 수 있고, 또한 함께 좋은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는 나와 너로 구분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차별되어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더불어 함께 합력하여 살아가는 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세상을 만들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돌아보면 그는 이전에도 그의 영화를 통하여서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담과 벽에 주목하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슈퍼돼지가 나오는 옥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전자 변형을 통하여서 만든 슈퍼돼지를 중심으로 하는 옥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하여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다시 인간의 세계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이 유전자 변형을 통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간의 시도가 과연 유효한가라고 하는 것을 물었던 것을 봅니다. 물론 그는 이전에도 괴물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이 영화를 통하여서도 인간의 탐욕, 욕망, 인간의 더 많이 취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스스로 인간을 무너뜨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화를 통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물질, 권력, 힘, 높아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더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하여 주목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영화를 통하여서 또 다른 제안을 우리에게 해 주었는데요, 이전에 괴물이나 어떤 짐승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한다면, 동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의 이야기로 풀어놓은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설국열차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 기생충이 그러하지요. 설국열차라고 하는 이 영화는 인간의 인류가 멸망한 이후에 설국열차라고 하는 한 기차를 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차를 타고 있지만 이 곳에 각 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뒤에 칸에 탄 사람들은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하여서 먹는 것에 늘 어려움에 처하였고 힘들고 또 아프기 때문에 다툼이 일상화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열차를 한 칸 한 칸씩 앞으로 가게 되어지면 점점 편안해지고 호화로워지고 풍요로워져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다양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일 앞칸은 가장 부유하고 호화로운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칸들을 비교하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정의롭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인공은 맨 뒷칸에서 맨 앞칸으로 그의 삶의 자리를 옮겨가며 각각 그 칸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을 마주하며 결국은 인간 세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관객들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영화 기생충은 제게는 설국열차의 2편처럼 여겨졌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이 열차라고 하는 한 공간에 있었던 이들이 이제는 조금 더 가까이 그들의 관계가 이 위치적으로는 가까워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의 실패로 전원백수로 살아가는 한 가정이 글로벌 IT 기업의 CEO, 사장의 가정과 연결되면서 함께 같은 집에 머물지만 또한 다른 공간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짓과 위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보여주면서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 머물고 살아가고 있지만, 함께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냄새라고 하는 것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과연 함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물질, 권력, 부의 유무에 따라서 선을 긋고 구분하는 일, 서로에게 담과 벽을 세워놓고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일, 차별하고 구별하는 일, 그 일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는 선, 벽, 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여 구원자여 보혜사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벽과 담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선과 벽과 담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비그리스도인적 가치관과 윤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이 듭니다. 교회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고로 타인에게 희생과 포기를 강요하고 다른 피조물의 상처와 아픔은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요? 홀로 있는 아담이 안타까워 보여서 그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갈비뼈, 생명을 의미하는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너희의 관계는 생명을 나누는 함께하는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서로 선을, 벽을, 담을 만들어 놓고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며 분열과 다툼을 만들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요?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정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높은 이는 끌어내리고 나보다 낮은 이에게 그가 걸어올 사다리를 차버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웃에게,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게, 가족에게, 교우에게 해야 할 도리를 가장 잘 명확하게 요약하여 설명해 주신 소위 황금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황금률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한 이야기인 것을 봅니다. 세상에 많은 문명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야기하신 이 황금률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보고 생각해라, 누군가를 주면 받을 수 있으니 그 받는 만큼 행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포함하여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즉 나중에 대접을 받지 못할 사람에게도 원수라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서, 나의 실패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혹 대접을 받지 못할 그 사람도, 원수인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옳다, 대접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받으면 주어라, 받을 만큼만 주어라 라고 하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 받지 못하여도 주는 것이 옳다, 먼저 주는 것이 옳다, 마지막까지 주는 것이 옳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황금률에 대하여서 사랑을 받는 만큼 사랑해 주어라가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하여도 사랑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의 말씀과 신명기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살아가며 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 주셨지요. 그들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최대의 강국이었던 애굽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이룰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적 사랑으로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마음에 품으셨고 마침내 광야길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길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그들은 그 모든 일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사랑을 누린 자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나그네 되었던 그때에, 종되었던 그때에 너희가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이제 그 사랑, 그냥 주신 그 사랑, 무조건적으로 주신 그 사랑, 사랑받은 자로서 너희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사랑을 받으면 사랑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먼저 원수된 이들마저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먼저 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정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으로 살아간 우리를 위하여, 그래야 마침내 죽음과 멸망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이는 우리인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명령,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선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보며 존중하고 배려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부의 유무의 차이로 인하여서 비판하고 비난하여 싸우는 세상의 삶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화해와 일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타인의 행동에 대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양 심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다만 힘써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계명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세상은 아닙니다. 냉혹한 무한 경쟁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배려하고 타인에 대하여 보살피고 타인에 대하여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은 불편하고 번거로울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것과 같은 성기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때로는 어리석게 여겨질지라도, 때로는 부족하게 보여질지라도 그렇게 먼저 우선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주님이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잘 참았다, 잘 견뎌내었다, 네가 참 내 자녀답게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반겨 맞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때로 우리 스스로도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해 주겠다가 아니라 주님처럼 먼저 우선적으로 나중에 사랑을 받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 먼저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합니다. 거짓과 위선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겨워서 하나님 나중에 찾을 터이니 하나님 조금만 제 곁에서 멀리 떠나가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 황금처럼 소중하다라고 여겨서 주신 그 황금률, 그 귀한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탁 말씀입니다. 황금률을 지키기 위하여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기 위하여서, 그 삶 살아가기 위하여 타인과 공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땅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못 박히셨고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저렇게 죄인들과 벗하냐고, 그들과 먹고 마시냐고 예수님을 비판하였을 때도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시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함께 웃고 우셨습니다.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를 함께 아파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오셨습니다.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터치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낮고 천하여서 주목받지 못하였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알기에 사도 바울도 교회 공동체들을 향하여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자고, 주님의 그 공감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하자고 이야기한 것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 특별히 단순히 동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살아가자라고 제안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웃이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싫은 소리, 미운 소리 들을지라도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이야기를 그분에게 전하시고 그분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마음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분의 형편의 힘겨움을 함께 공감하고 주님처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드립니다.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지 말고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서로를 향하여서 선을 그으라고 벽과 담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이 쌓아 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여 다른 이가 우리의 삶을 회방하거나 힘겹게 하지 않도록 벽과 담을 쌓고 다른 이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나보다 부족한 이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요청하는 이들에게 행여 그런 마음 품지 않도록 정확하게 선을 긋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밀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벽과 담을 허무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모든 제도와 규례를, 율법을 오히려 깨트리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율법은 그러한 율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율법을 근거로 이야기하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어리석다, 너희가 잘못 알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말씀하며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복음에 있음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이지 나누고 분열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옳다,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서로가 오고 가며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어깨를 기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품을 나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를 향하여서도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그 탕자가 돌아올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앉는 자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또는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들이 거쳐간 병원, 마트, 식당, 직장, 하물며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이러스에 걸려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느새 그들을 죄인이라 생각합니다. 배제하고 혐오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커지면서 우리는 질병에 걸린 사람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잠재적 위험 인물이 된 그들이 우리 곁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의 울타리에 선을 긋고 벽을 세워 올리고 그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무서운 질병으로 여겨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완악해지고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이 더 두렵습니다. 더 무섭다고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두려움을, 이 공포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병에 걸려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그들 곁에 주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연약한 이들 곁에 돌봄과 위로가 필요한 그들 곁에 분명 주님은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을 품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이 품으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으로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옳지 않게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황금률을 통하여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주님은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더욱 열심히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이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종, 성별, 출신, 부와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선 긋고 담 쌓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경계와 구분, 불평등과 차별을 뛰어넘는 사랑을 힘써서 행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앞서서 봉준호 감독이 1인치의 간격, 1인치의 단절, 2.5cm의 이 자막이라고 하는 이 벽을 뛰어넘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1인치, 2.5cm만 더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조금만 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해가고, 그렇게 조금만 더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에 대하여 위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벽과 담을 허물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손을 함께 잡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고 하신 이 황금률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깊은 곳에 담겨져 있던 먼저 사랑해라, 마지막까지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받은 너희가 먼저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 붙잡고 벽과 담과 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여 악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프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며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